오늘 말씀은 성탄절에 관한 말씀인데, 그래서 듣는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성탄절이 오면은 간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 말씀을 좀 일찍이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너무 늦게 드리게 돼서 오늘 제목은 성탄절이 오는데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성탄절이 오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인데 그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믿는 것이 없으면 크리스마스가 와도 즐거움이 없고 오히려 괴로움이 오는데,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보니까 동정녀 탄생하신 것.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글을 들어서 뭐 아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깊은 감동이 있어야 될 것인데,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같이 계신다는 이 감격스러움, 이 놀라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려야 되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은 것 같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 물린 자들, 갇힌 자들, 이런 자들을 구원해주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한 바 모든 일을 성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통해서 주님이 그 오신 목적이 분명한데 그것을 다 하시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 못다한 일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낼 때에 우리 마음에 참으로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첫 번째, 동정녀 탄생.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아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예수님 탄생하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 새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혹은 23절까지 여러분 읽으면서 다 성경 찾으세요. 이 동정녀의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러시면서 여러분들 그 마음에 정말 감격함을 늘 가져야 됩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여러분.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꽂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구원할 자신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000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사역하심과 특히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그 희생입니다. 죽기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이 세상 심판하시기를 위해서 오심을 여러분 믿어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항상 있어서 그 말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오시는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권능을 내가 갖고 있는데 너희들에게도 주니까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있다.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깊은 은혜의 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러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자요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도성 인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아픔이 정말 기뻐야 할 크리스마스 오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아픔은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원인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런 아픔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욱 아픈 것은 그리워하는 자, 가까운 자, 나를 위로해 주는 자, 나를 도와줬던 자, 나와 사랑을 나눠주는 자 언젠가는 헤어져야 될 우리의 인생의 아픈 실정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생은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또한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된다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참 상처를 받고 사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불변하시면서 같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아픔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신다. 인간들은 한계가 있어서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고
그런 사람이 없는 가운데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계심을 여러분 믿을 때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의 찬송이 나오고 크리스마스가 돌아올 때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같이 있음으로 통해서 그 삶 속에서 축복을 받고 정말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찼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들 하나님이 같이 있음으로 통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아름답게 되는 것을 본인도 알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보니까 21장 22절에 보니까 아말렉 군대 장관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고 잘 되는데 그가 고백합니다. 너는 너의 믿는 하나님이 같이 있음으로 통해서 네 하는 일이 모두 잘 된다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창세기 26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그 이삭에 대해서 이래 알아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고 형통한데 우물을 파기만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오고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소득을 얻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같이 계심으로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통해서 형통한 그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도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지리자로 세웠느니라. 임마누엘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시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 사도방울 성경에 기록했던 모든 사도들, 성경 작가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같이 계심을 통해서 축복받는 것을 봅니다. 성경 위에 많은 사람, 한이 크로스핏 간 사람은 소경인데 찬송가를 3,000곡이나 썼다 그럽니다. 소경인데 어떻게 찬송가를 3,000곡이나 작사했느냐? 하나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베토벤은 그의 천사의 합창, 신의 영광, 메시아 이 놀라운 것을 작곡 작사했는데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이런 영광을 누렸다 그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축복받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통해서 건강해서 장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통해서 자녀의 축복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같이 계심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계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 세 분이 같이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온 사람들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 물질의 축복받는 자, 건강 장수하고 자녀의 축복받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후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사노니 하나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 잘 믿더니 그가 정말 축복을 받았다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정말 축복받으면서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오는 크리스마스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해당에 가서 성경책을 직접 돌라그리가 받아가지고 그들 앞에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이 이렇다. 내가 온 목적이 이렇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는 자, 삶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럽니다. 포로된 자, 삶 속에서 향락하기 위해서 미신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간직했기 때문에 그 외에 잡힌 자들을, 포로된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럽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럽니다. 눌린 자를 위해서 사탄에게 혹은 세상 어떤 권세에 눌린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 그럽니다. 이상에 말한 가난하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것들이 내 삶의 현실화될 때에 결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 또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해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위로하고 힘주고 하시지 못했다 그럽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세운다. 이 말은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 하시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의 힘으로 주일날 크리스마스 날 기쁨으로 찬송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즐거운 크리스마스, 즐거운 신년, 즐거운 주일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럴 때에 첫 번째에 내년은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그 만날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위로할 자, 또한 같이 즐길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일찍부터 우리가 어떤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자와 만나서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만날 계획을 만들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다. 어떤 뭐든지 즐거움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같이 만났을 때에 그 준비를 위해서 만나면서 교제할 때 이것이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위해서는 교회는 이 뭐 선곡을 하든지 어떤 뭐든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선물을 주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옛날에 지난 가게는 크리스마스가 오면 교회마다 얼마나 적은 교회라도 다 같이 선곡을 하면서 몇 사람이 있더라 선곡을 하면서 온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보다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건데 그런 일을 지금도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서로 물질과 시간을 관리하면서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만나서 모여서 힘쓰고 애써서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놀라운 기쁨이 넘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삶에서 원만한 삶이 돼야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내 삶에 원만한 삶이 되게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니 해도 건강이 필요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또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악한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양을 구원하시기, 사탄의 건설을 면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천국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신 그 예수님의 관심은, 목적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려운 자를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 관심을 가질 때에 그 마음 관심을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높이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못하신 일을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그 일을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세상 살아갈 것을 알 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통해서 주님 못다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힘을 다해서 주를 높이면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